교회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매일 글을 적고 새벽 기도회 때 적은 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야 인터넷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과는 관계없이 잘 사시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안 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없이 답답해야 되고 은혜 없이 답답해야 되고 기도 없이 답답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도 은혜는 없어도 주님 없어도 그다지 많이 답답해하지 않는 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AEF를 이렇게 불렀는데 기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 명이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 세 명이 봉화군과 석포까지 전부 다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신규 설치와 AF까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과거에 스카이라이프 센터를 운영하면서 KT 조직이 얼마나 좀 거시기한 조직인지를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청이죠. 입고 다니는 의상과 타고 다니는 차는 KT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지만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인터넷이 안 돼서 참 애를 먹었는데 AS 접수를 하고 기다리니 이게 거의 일주일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AS 기사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바로 제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인터넷 그 신규 설치와 또 이렇게 텔레비전 신규 설치 영업권을 몇 번 넣어줬죠. 그래서 그는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제가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열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장마철로 인해서 누전됨으로 말미암아 어제 하루 AS 설치 치고 나가야 될 양이 30건이랍니다. 물론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양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보여주는 정말 그 KT와 관련돼서 일하시는 회사에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KT 정직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근로 환경이 최악인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죠. 4시 넘어서 교회로 왔는데 그때까지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현대 그룹에 다닐 때에 현대의 그 하청 업체 직원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 그 근무 환경과 적은 월급에 근무하는지를 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 있지만은 하청 업체가 얼마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일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죠. 같은 회사 담장 안에 일하는데 정직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체 직원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근로 환경이나 임금 수준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잘 알고 있죠. 또한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그때까지 일하고 있다는데 반면에 저는 어제 점심을 너무 잘 먹은 게 미안한 거예요. 가는 길에 생수 한 병과 햄버거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동하시면서 드시라고. 어제 이분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저는 편안하게 오늘 새벽에 컴퓨터 앞에서 글을 적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인터넷 설치 AS 하시는 분들은요,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런 직업군의 사람인데 이들의 근무 환경은요 정말이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니 열악하다를 넘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죠. 일하는 내내 그의 애로사항을 제가 익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회사가 그러면 안 된다.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그의 안타까운 근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그는 위로를 받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제가 어떻게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힘든 환경 속에서 있는 그를 응원해 주었는데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아파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올린 글이 생각납니다. 글의 제목은 인카네이션. 목사님은 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 사는 것 보면 그보다 더 훨씬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아. 어제도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에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푸드코드에는 앉을 자리가 없다. 아프리카는 고사하고 제법 괜찮게 사는 동남아시아만 와도 우린 부자다.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호텔에서 잠자고 밥 먹고 우리를 쳐다보는 현지인들의 눈빛 속에 부러움이 느껴진다. 나도 모르게 우쭐대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월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단가오 쓰레기 마을에 가면 더 심해진다.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이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고 저들은 땅도 아닌 땅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거들먹거림이 나타나면 사역은 게임셋이다. 인카네이션, 낮아져야 한다. 의식적으로 낮아져야 하고 무의식적으로까지 낮아지도록 애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 따위가 뭐라고? 이제 곧 출발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카네이션. 다시 옛날 집에 전기도 수도도 없었던 여기보다 더 가난했던 때에 나를 기억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는 글이었죠. 주님의 낮아지심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제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그 경험했던 일들 사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리는요. 앞에서 제가 어제 경험했던 그 KT 인터넷 기사들의 애함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죠. KT 기사는 힘들어도 일한 만큼 정말 남들의 어떤 좋은 회사만큼 돈은 안 되어도 박해의 수준은 아니었죠. 하지만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대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어디 가서 또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할 곳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물론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보다는 이 계시록에 이제 가면 갈수록 계시록의 이야기는 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일곱은요 전부 심판 시리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그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일곱 심판 시리즈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요한의 아픔, 마음. 정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은 재앙이 닥쳐오고 자연이 파괴되고 대적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요.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심령 대부흥회 이래가지고 밑에는 이제 강사 얼굴과 이름과 그리고는 요한 계시록 강해 이렇게 그런 포스터를 자주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왠지 현실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소리를 하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귀에 듣기 거북한 말씀이 충만하고 또 보아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만한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도 진짜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던져주는 이야기의 의미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정한 헌금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부부가 동시에 죽고 마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때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요, 마냥 은혜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마냥 은혜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상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쭉 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은 언제나 롤러코스터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 신앙은 어쩌면 엘리베이터 신앙 같아요. 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가 볼일 다 보내고 마는, 그래도 어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몸부림쳐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 찬송을 오늘 글을 적다가 중간에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다시금 기도하오니,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면서 다시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가사 중에 또 마음에 이게 웅크한 게 있어요. 이게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우리 현실이 지금 여기 사는 이 안타까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날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오늘 계시록 이 8장은요, 일곱째 인을 때에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환난 전에 하늘의 긴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가올 환난과 재앙이 심히 크고 두려울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환난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없었다고, 지금까지 안 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급급했지만은, 그러나 비가 어디 와? 저 영감이 미쳤어, 비가 어디 와? 그랬지만은 노아 시대 때 비가 오지 않았다고 영원히 오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를 다 만들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들고 왔더니 40주 40야를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그렇게 팬데믹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제약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자, 일곱 나팔을 붐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3절부터 5절은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무엇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도 읽어봅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심할수록 기도의 손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정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기까지 날마다 오늘도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이 환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요, 하나님 예배하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한 복락 누리며 그 찬송의 가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3시 한 조금 넘으면 졸음이 크게 달하는데요, 그때는 뭘 먹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지 또 한이랑 통화를 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한이랑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전에는 통화를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치고 해야 되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과목, 전 범위를 전부 다 시험을 치니까요. 이게 뭐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고 딴 데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그제로 마치고 나니까 얘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그런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주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어도요, 우리는 이겨내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연이 주님 앞에 오늘도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로 착각하며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향연을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정말 예수를 잃어버리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다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지만은 늘 부족하고 늘 자충우돌하면서 목회한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됨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은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줄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여기에 머무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지금이 녹록지 않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주님, 저 높은 곳에 우뚝 설 날을 우리 눈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기도에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날 하루도 주님 출입에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고 무더운 일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뎌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